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세례를 받고 물에서 이제 나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거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자리에 함께 임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저 자신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아무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그러나 성경에 있는 진리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걸 기독교의 신비 교리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믿는 데 걸림돌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정녀 탄생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아기를 낳는데 성모 마리아는 혼자서 남자 없이 아기를 낳았다.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 우리는 성령님이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믿지만은, 그러나 자연 상식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로마의 어떤 군인과 마리아가 썸씽이 있어서 난 애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심지어는 통일교 같은 데서는 그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하고 마리아가 이종 사촌 형부하고 그 사통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다. 통일교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연 과학적으로는, 그리고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해하지 못할 교리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고 인간이 하나님이냐? 신인 양성의 문제입니다. 이걸 초대교회 신부님,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몇백 년을 회의를 하고 싸우고 잘못된 걸 주장하면 이단이라고 몰아내고 쫓겨나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 5번의 그 당시에 전 세계 교회 대표자 회의가 있었는데 그 주제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였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부활,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느냐? 딱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본 사람들이 많지만 한 세대만 지나가면 이미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예수 부활. 그 중에 또 하나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는 건 좋은데 한 분 하나님이 또 세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신인 양성의 문제와 부활과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신비고 이해할 수 없는 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비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인간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완전히 과학적으로 다 연구해서 아, 이렇구나, 이거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 관심이 있을까요? 그 책 보면 다 나오는데 그걸 뭘 믿어?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흥미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누가 잘 설명을 해가지고 그냥 그 책만 읽으면,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면 삼위일체 완전히 다 이해하고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 그 책 읽어봐. 거기 다 있어. 그럼 끝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보다도 좁은 분이죠. 내가 다 이해하니까 내 머리보다 못한 분이 하나님이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 믿어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교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해 불가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 것을 믿느냐? 우리가 지식을 얘기할 때에 가장 초보적인 지식은 감각적 지식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입으로 맛보고. 사실은 눈, 귀, 코, 입 전부 본다네요. 맛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들어보고 뭐 전부 본다인데, 이렇게 내가 감각적으로 눈, 귀, 코, 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주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감성적 지식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느끼는 지식. 사랑은 마음으로 느끼는 지식이죠. 이별, 기쁨, 슬픔, 고통, 마음으로 가지는 지식이지 내 이성적으로 그걸 설명할 수가 참 힘듭니다. 그 다음엔 이성적 지식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거나 또는 내가 책을 통해서, 사회 경험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가지는 지식이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바로 합리적인 이성적 지식이죠. 보통 사람들은 바로 이 세 가지 방법, 감각적 지식과 감성적 지식과 이성적 지식을 얘기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영성적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감각과 감성과 이성을 넘어서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고, 그 영성이 우리를 인도하고 깨우쳐주는 지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의 부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어령 씨 하면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돌아가셨죠? 그분은 평생을 이성적 지식만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이가 많아져서 쓰신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을 쓰셨습니다. 저는 그 책을 사서 3번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찍 죽은 자기 딸, 여자 목사님이셨죠? 그 딸을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내가 너와 천국에서 함께 거닐 수 있겠지,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죽음 이후에 내세와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에 관한 것은 이성적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영성으로서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렇게 책을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영성의 지식을 통해서. 그런가 하면 보다 객관적으로는 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삼위일체에 관한 용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런 얘기 잘하죠. 성경에 삼위일체 어딨냐?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다 가르치는 게 헛되다 뭐 이럽니다. 제가 젊을 때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 자주 싸웠는데 한 번은 저보고 삼위일체 어딨냐고 덤비길래 제가 그러면 당신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데 여호와가 어딨냐고. 그럼 성경에 있는 여호와는 그 진짜 이름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호와로 한글로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제호바 그러는데 구약시대 초기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랍비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안 읽었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흘러서 발음을 잊어버렸어요. 왜? 망령되이 부르다가 벌 받을까 봐 겁이 나서 아예 단어는 썼지만은 읽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음만 있으니 모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단어는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소리인지 요즘 와서 학자들이 영구 끝에 짐작해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야훼입니다. 야훼. 그래서 내가 여호와라는 말이 어딨냐니까 여기 딱 하길래 무식한 소리 하지 마. 그건 한국말이고 원래 여호와의 이름은 잊어버렸어. 당신들이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네. 내가 그렇게 싸운 적도 있습니다. 삼위일체 영혼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에 관한 성경 구절들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이스라엘 문법으로 틀렸어요.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바른 번역입니다. 이스라엘 말로 엘은 하나님이고 엘로힘은 엘의 복수야. 근데 엘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엘로힘 하나님이, 즉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서양말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말도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고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가 되어야 되는데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야. 하나님들이 복수인데 창조하다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문법적으로 틀렸어요. 이걸 이스라엘 랍비들이 몰랐을까요? 왜? 모를 리가 없죠. 눈만 뜨면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쓰고 필사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냥 뒀어요.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국문법에 장엄 복수라는 게 장엄 복수. 이건 우리가 장엄하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너무나 크고 영광스럽고 권세가 많을 때는 그것을 복수로 표현한다. 그래서 하나님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 분이지만 복수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걸 장엄 복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이지만은 복수형이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크게 표현하기 위해서 복수형으로 쓰는 겁니다. 장엄 복수형이야. 그때는 동사를 단수로 씁니다. 또 하나 해석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에 관한 암시적인 예시적인 지식을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보여주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하나님이 복수라고 하는 것을, 거긴 셋이라는 의미는 없지만 복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자세히 이제 1장 26절 가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문법적으로 틀린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형상대로 내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단수가 말해놓고는 우리가 만들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 자기 옆에 보조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셋으로 나와. 또 구약의 제사장들의 축도문 가운데 민수기 26장 24, 26절에 축도문입니다. 구약의 축도문인데 읽겠습니다. 이것도 문법적으로 첫 번째 여호와는 하시고 그 다음에 쭉 쓰면 맞습니다. 세 번 여호와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호와는 세 번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 성부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세 번째 여호와는 평강 주시러 성령님 주시는 평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삼일체 교리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썼던 축도문에는 이미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축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럼 끝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해서 세 분을 동일하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축도문,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쓰는 축도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 너희와 함께, 그러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 세 분 이름으로 각각 다르게 축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서 그 외에도 많습니다. 초대교회부터 학자들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분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니 내 앞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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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여호와는 나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나오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학자들이 고민 수백 년 하다가 차츰 다른 단어들 쓰다가 맨 마지막으로 삼위일체라고 정리하신 분이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요 속사도로 말할 수 있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건 삼위일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건 만든 단어입니다. 그보다 더 훌륭하고 정확한 단어가 있다면 새로운 단어를 써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보다 더 좋은 단어를 생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런 사실들을 삼위일체라고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위일체에서 위와 체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 주보의 문제가 바로 그 1번이 그겁니다. 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을 말. 즉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면 그 사랑을 성부 하나님도 똑같은 사랑을, 성자 하나님도 똑같은 사랑을, 성령 하나님 똑같은 하나의 사랑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자십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전자시고 성령 하나님이 전자시고 성자 하나님이 똑같은 그 전자심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전능과 성자 하나님의 전능과 성령 하나님의 똑같은 그 전능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할 때 성부 하나님의 영원성,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영원성, 성령 하나님의 영원성, 똑같은 하나님의 성질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성질인데 그 성질을 세 분이 똑같이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일체입니다. 체자란 말은 바로 그겁니다. 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격을 말합니다. 즉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주체. 하나님은 하나의 본성 안에 세 구분되는 주체가 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주체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인격과 성자 예수라는 인격과 성령 하나님이라는 인격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은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격이 많으면 좋은 것 같지만 인격이 둘이면 우리가 이중인격자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불경스럽긴 하지만 표현이 삼중인격자십니다. 하나님은 한 본성 안에 성부의 인격과 성자 인격과 성령의 인격을 가지고 계셔서 그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각각 일하신다. 각각 일하셔도 그분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세 분이 함께 하신 거라는 거죠. 주체만 다르게 나타난 겁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본질, 본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입니다. 지난주에 유 목사님 설교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룩은 우리말이고 성결은 한문이고, 성결교회는 성결을 좋아하는데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는 성화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처럼 하는 그 온전이 영어로 완전인데 퍼펙트인데 그 완전, 성화, 성결, 완전 똑같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이시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지난주에 유 목사님 설교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중요한 거룩에 대해서 삼위일체가 어떻게 역할하시는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거룩은 가장 기본적입니다.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다른 본성들, 사랑이라든가 전지라든가 전능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성질답게, 하나님의 본성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거룩, 성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내 이름이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할 때에 거룩한 사랑이 아니라면, 그 사랑의 바탕이 거룩이 아니라면 그는 간악한 사랑, 간부의 사랑, 불륜의 사랑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지혜로우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지혜가 거룩한 지혜가 아니라면 마귀의 지혜지요. 그렇죠. 사기꾼의 지혜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할 때 거룩한 전능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탄의 전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거룩한 지혜니까 하나님의 지혜고, 거룩한 전능이니까 하나님의 전능이고, 거룩한 영생이니까 하나님의 영생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여러분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 지옥 가서 안 죽습니다.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영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영생이 아니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영생을 누리니까 구원받았다, 천국 갔다, 영생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여러 본성들을, 성질들을 하나님 성질답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러길래 하나님이 내 이름이 성결이다, 그리고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그만 아담과 하와 두 분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뺏겨버렸어요. 거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보시면 아담이 130세에 셋째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셋이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그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 되어 있어요.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하와도 그러고, 그러면 아기를 낳으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범죄에서 상실돼 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더 이상 거룩성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타락한 아담 자신의 모양, 자신의 형상을 닮은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바로 원죄 유전입니다. 이걸 우리가 원죄라고 유전죄라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타락성이 자식에게, 그래서 그날 이후로 모든 인류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다 마귀 새끼들이. 거룩성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타락한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을 따라 창조를 받았는데, 그러나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이 그렇게 타락한 걸 두고 보실 수가 없으니까 다시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 닮은 자식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사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게 하십니다. 즉 성결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너희가 내 자식이거든 애비 닮은 자식 되거라 이거야. 내가 너희 속에 성결의 DNA를 넣어주마, 그 말씀입니다.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아버지의 성품을 다시 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씀 거룩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다 죄인인데, 다 지옥 갈 자식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거룩해지긴커녕 내가 지은 죄의 털끝만한 부분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근데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그래서 이 명령 앞에 서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인데 거룩하라 명령하셨으니까 우린 절망입니다. 그러나 희망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명령이 나오면 어이쿠 죽었네 그러지 마세요. 아하,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명령은 약속이고, 그러길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봅시다. 아브라함아,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명령했어요. 성경 보면, 히브리서 보면 아브라함이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라고도 아니야. 그냥 떠나라. 아브라함이 그때 지도 있었습니까? 없었어. 나침반 없었어. 가이드 없었어. 그냥 떠나라. 예, 알겠습니다. 보찜 싸들고 가족들과 짐승들 끌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가라. 예. 그냥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 이끌고 나가라. 모세가 군대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예, 지팡이 하나 의지해가지고 앞장서 갔어. 나를 따르라.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황당했을 겁니다. 그렇죠? 모세가 홍해를 갈랐나요? 아니야. 하나님이 가르쳤어.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냈나요? 아니야. 하나님이야. 모세가 만나온 메추를 냈나요? 아니야. 하나님이 되셨어. 내 백성 이스라엘 이끌고 나가라. 예. 나가니까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신약에 회개하라, 그 말씀도 명령형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이 뭐 권유형 아니죠. 회개해 볼래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회개하라 명령인데, 도둑놈 보고 야 이 도둑놈아 그러면 썩냅니다. 그래서 야 이 죄인아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냐, 내만 뭐 죄인이냐 다 그럽니다. 근데 회개하라 하실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주십니다. 성령님이 내 양심에 불꽃을 일으켜 주십니다. 나의 과거 현재를 솔직히 보여주십니다. 나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동안의 거리와 잘못된 것들을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께서 회개케 하실 때에 그때 순종하면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시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어라. 나를 믿어라. 믿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코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세 번째가 믿음이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랬는데,
그 은혜가 뭐냐? 내게 믿음 주신 것이 은혜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약속이 나오면, 명령이 나오면 어이쿠 하지 마시고, 아하,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러길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어 공부 한번 하겠습니다. 예. 위에는 You shall be holy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I will make you ho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에 위에 문장을 썼습니다. 저 문장은 보통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할 때는 I will make you holy,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그건 그냥 약한 표현입니다. 근데 말하는 사람이 내가 너를 반드시 성결케 할 테니까 너도 순종해서 성결해 라는 말하는 사람의 강한 의지를 표현할 때는 You shall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문법책, 영어 문법, 사례용법, 위로용법, 말하는 사람의 의지, 화자의 의지, 청자의 의지 뭐 이런 거 생각 안 나세요? 저도 다 잊어버렸는데 이건 확실하게 압니다. You shall 할 때는 너라고 말하는 사람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성결해, 그 말은 내가 너를 성결케 할 테니까 너 성결해,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결하라 하는 말씀은 명령형이지만은 은혜와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말씀이 엄청 많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볼 때 출애굽기 31장 13절.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나 여호와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줄, 그냥 비밀스럽게 꿈속에 자다가 아니야, 너희로 직접 알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해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거룩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명령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그것이 약속의 은혜인 것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명령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거룩한 당신의 자녀 삼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뭘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히브리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즉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누가 덕받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0절까지는 성결에 관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 19절 보시면 내가 이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랬어. 이 말씀은 이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거룩한 제물로 나를 바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지로 가시는 겁니다. 히브리 13장 12절에 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기 피로서 우리 죄를 씻기시는 것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를 성결케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이들을 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20절 말씀 가면 더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여기 있는 제자들뿐 아니고 저들의 말을 믿는 후대 사람들도 위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제자들처럼 거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은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12제자 70문도가 복음을 전했겠지요. 전하고 내려와서 오늘 내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기도하기를 내가 비옵는 것은 여기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고 이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 나중에 믿을 사람들까지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룩해 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결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목적이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시라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 그러면 그 성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왜 성령님이신가? 아주 쉽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주보의 문답에 있습니다. 성령이 왜 성령인가? 우선은 거룩한 영이니까 거룩한 아버지의 영이시죠. 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야. 그러니까 성령 거룩한 영. 그러면서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거룩함을 얻는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야 되고 성령이 만나라 아니라 모셔라 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보고 싶지만 보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고 싶지만 아까 여러분 고백하셨잖아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나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물론 삼위가 일체니까 같이 사역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쨌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성부 보면 죽고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야. 또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성령이 생명의 영이시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중생이야. 중생입니다. 성령이 능력의 영이시니까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기 때문에 그 예언의 능을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면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그랬고 예수님도 우리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병 고치는 능력을 성령님이 그대로 가지고 계시니까 오늘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또 신유의 은사를 행사하시고 주시기도 하잖아요. 이토록 성령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영이시니까 성령이고 거룩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성부 하나님은 성결하라 명령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성결케 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데, 그러면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을 누가 우리 안에 행하시는가? 성령님이. 내가 성령님과 만나면, 우선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면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내게 생명 주실 때가 중생입니다. 그렇게 살려놓고 하나님의 자식 만들어놔서 자식다운 자식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 가지신 거룩한 성품을 내게 전달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가지신 것 기도함으로 받아 간직하는. 그래서 성령님의 성품도 내가 간직하고, 성령의 열매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성품인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얘기하잖아요. 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야. 그걸 성령님과 교제하면, 기도하면 그 성령의 성품이 우리 성품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 행함이 은사인데, 그 은사를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성령님과 교제하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시잖아요. 그와 같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고 거룩의 원천이시니까 주여 내게 당신의 거룩을 나눠 주시옵소서 할 때 당신이 가진 거룩을 내게 나눠주시는 것이 성결의 은혜를 받는 때입니다. 그때를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는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는 성결을 하면 신자가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당신의 거룩 성령에게 나눠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결,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성결을 나누셔서 당신의 거룩한 성품에 내가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히브리 12장 10절. 히브리 12장 10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신다. 우리를 초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거룩한 성품에 참여케 하신다.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